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에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최선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는 이 강단 되길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든 영광을 취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강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눈물이 부어지게 하시고 찬송 고백이 쏟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삶의 믿음의 돌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 섰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광을 주님께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복주시기를 원하오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사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지체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왜 뒤에 건 안 하세요?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네, 그냥 말로만 하면 밍숭밍숭하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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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흐뭇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음식 가운데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순댓국을 좋아합니다. 치킨도 좋아해요. 치킨 벌써 옛말 된 것 같은데 통닭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식으면 그 맛이 잘 안 살아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 법이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당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세월 지나 돌아보니까 그때 열심히 공부했다면 하는 약간의 후회의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구절을 할애하여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음을 말하는데, 때라는 단어가 무려 28번이나 나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습니다. 병으로 죽는 때도 있고 치료받아 낫는 때도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도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면 춤출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도 있다고 말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땅에서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3장 25절에 보면 대적들이 밭을 망치려고 돌을 밭에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목자들이 짐승 때 기르는 가축들을 숫자를 셀 때에 자루푸대에다가 돌을 하나 둘씩 넣거나 혹은 뺀 것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안을 때가 있다면 안아서는 안 될 때도 있죠. 네, 아내가 삐졌을 때 안으면 큰일 납니다. 잠깐 두셔야 합니다. 찾을 때가 있다면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다면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안 버려야지 하고 아끼고 아끼다가 나중에 이사할 때 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찢을 때도 있다면 꿰맬 때도 있죠. 치료를 하려면, 수술하려면 몸을 찢어야 되고, 수술을 마치면 꿰매야 되기도 합니다.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잠잠해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할 때가 있다면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지체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마귀 사탄은 미워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화평하게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사도, 한 가정의 가정사도, 직장도, 학교도, 그리고 교회도 다양한 인생의 때를 만납니다. 기쁠 때가 있다면 슬픔의 때도 있고, 박수 칠 때가 있으면 울며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수원역이 종점일 때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종점에서 그런 노래가 들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런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도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또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분이 아니 계시다면 오늘 이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구원과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듣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인간의 이성으로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다 아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심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면 무슨 이익이 있죠? 돈을 법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죠. 물질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영원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몸은 늙고 죽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서의 수고는 별다른 이익이 없다라고 전도서 말씀이 말하기에 하벨 배 하벨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씀으로 전도서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서의 수고는 인생을 오히려 허무하게 만들 뿐이지만 인생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른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다른 피조물처럼 인간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큼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미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려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결코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11절에서 아름답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름답다라는 뜻 외에도 적합하다, 적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적절하게, 적합하게,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속된 표현으로 사탄도 울고 갈 정도로 악한 사람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정말 아름답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아름답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런 상황조차 사용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중이십니다.
혹시 남편이 속썩이십니까? 아내를 성숙하게 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줄로 아세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습니까? 남편을 사람 되게 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나를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시간은 아주 작고 미미합니다. 근데 내 인생의 시간이 아주 작고 미미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할 때 그 작고 미미한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일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일에 동역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에 동역한다고 해서 더 플러스가 되고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더 마이너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한 일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영원을 추구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영생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아멘하며 믿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와 사슬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셨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은 지금 내게 주신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먹고 마시는 것,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먹고 마시셨습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쓰므로 얻어내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도 그리고 장차 영원한 삶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사는 선물 인생인 것을 깨달으시고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어떤 때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지금 여러분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인생을 계절로 비유하자면 4시즌이 있겠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겠죠.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봄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영유아기 어린아이 때가 있다면 여름 시기인 청소년기 청년의 때가 있고 가을 때인 장년과 중년의 때가 있다면 노년기인 겨울의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시즌입니까? 봄이신 분, 여름이신 분, 가을이신 분, 겨울이신 분, 안 드신 분은 어디예요? 네, 봄과 여름 사이, 가을과 겨울 사이, 그럴 수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텐데 가슴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때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인생의 봄인 어린 시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야 하는 때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7절 말씀도 읽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봄의 시즌, 어린아이의 시기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암송해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이 세상,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쉽게 죄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배워야 할 때가 바로 인생의 봄 시즌인 것입니다. 인생의 여름이라 말할 수 있는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젊은이의 때는 소망을 품는 때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때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가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넘치는 끓어오르는 이 에너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과 함께 청년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젊은이의 때에, 청소년기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자리매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 되기를,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을의 시즌을 보내는 장년들, 중년들은 어떤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될까요? 홍정일 목사님과 박낭숙 교수님의 공저인 인생 12합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인생의 단계마다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중 중년의 때에는 부부 사이에도 정기 검진이,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요.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여기저기 상하고 깨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온 거죠. 어깨도 쑤시고 갱년기도 옵니다. 언제 인생을 마칠지 모르게 돼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장례식에 갈 때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시편 102편 24절에서 신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읽어보실까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히 무궁하니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를 중년의 때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신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라도 갑작스럽게 부르셔도 할 수 없어요. 가야 돼요. 따라서 장년의 시기, 중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인생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말 확립하셔야 됩니다. 요즘 결혼하는 연령대가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중년의 때에 이 자녀들 대부분이 사춘기인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이 사춘기와 오춘기가 부딪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먼저 내가 배워야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절대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본이 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복 주신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독신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라는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 책에서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께서 결혼 생활이 소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은 소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가정 생활은 소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싱글 생활도 소명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위하여 혼자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위해서 싱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독신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독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일환으로 결혼 전까지 독신으로 살지만 그 어떤 경우든 예수님과 연합한 싱글 크리스천으로서 청년들처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의와 평화와 사랑과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노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디도서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노년의 때를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을 절제 있고 경건하며 신중하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는 큰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거룩한 행실로 살고 헐뜯지 말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주세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지금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후회함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현생도 내생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사실 영원한 질서를 확정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수고하고 노력한 것 자체로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가? 그 수고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수고하며 감당할 때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벨 배 하벨, 헛되고 헛된 그 인생이 의미 있고 감사로 충만한 선물 인생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의 때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내하세요.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대 소망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때를 살고 계십니까? 은혜로 주신 때임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리고
우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할 때 때를 따라 사는 선물 인생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사는 선물 인생, 하나님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내 인생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돌봐주기를 원한다. 내 손을 꼭 붙잡아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인생, 때를 따라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이 선물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